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2012년 8월 27일 위키트 시간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어록 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은 일 가운데 큰 사랑을 보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듣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에 어떤 고비가 있고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맞았을 때 그런 기회를 잘 찾아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를 좀 더 나은 또 다른 스테이지로 나를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기회를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기회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아마 아주 소중한 기회를 잡았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계명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하는 것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보다도 이 청년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 율법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길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니까. 청년은 아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잘 지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른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어떤 행동만을 하는 것으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진심에서 시작된 그런 순종이 사실은 우리의 만족을 주고 진심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동들은 어떤 면에서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진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지 나는 아직까지 진심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분명한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 행동을 하다 보면 이것이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거기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더 큰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한 단계로 올라갈 때는 어떤 결정적인 헌신이나 어떤 결정적인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는 뭔가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이 청년이 그런 갈등을 하고 갈망된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 청년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나은 또 다른 단계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람이 재물이 없었으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쉽게 그러지요 하고 주님을 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재물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고 좋은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다 하는 것은 이에게 있었던 이 좋은 것이 그에게는 해악이 됐던 잘못이 됐던 어쩌면서 좋지 않은 것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어떤 면에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함부로 대해서 결국은 자기 몸을 더 상하게 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적인 그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교만해져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되는 경향도 종종 있습니다. 또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물질이 많다고 소비하고 낭비하고 사치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결국은 그런 소비하고 낭비하는 성향을 인해서 있는 재물까지 다 말아먹고 결국에 가서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해악이 우리를 더 안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거나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살아서는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또 아름답게 또 즐겁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편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무슨 말입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에게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내 소유를 전부 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 소유, 그냥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 내용 속에 머물렀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누고 베풀어 보아라. 그러면 내가 온전해지고 네 마음에 만족함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에게 어떤 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잘 믿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편으로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겠지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물질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물질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것을 기꺼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정을 하고 말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크진 않지만 모든 것들을 팔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없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기회를 맞이합니다. 내 신앙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 그런 시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나누고 베풀 때에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께 더 조금씩 다가가고, 그래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으로, 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사랑을 나눠봅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가 더 생명 있는 자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랑과 그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많은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잘 나누고 베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떨어져 있는 가족들, 또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족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늘 예배에 우선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제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어제 배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